이따가 헌금할 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가사가 여러분 너무 좋지요? 그래서 가사 연계 받으러 제가 특별히 이 곡을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했습니다. 잘 소화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기다리시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힘들어도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 인사하세요. 은혜 받읍시다.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밥상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이 제목으로 설교할 때 그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쭉 이어가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드디어 요셉과 사랑하는 동생도 만나지만 형제들이 이렇게 한 밥상에 둘러앉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 만나면 한국 사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일 뭐라고 인사해요? 뭐 먹었냐? 한국 사람이 밥 무시오. 이렇게 밥 먹으려고. 밥이 참 뭐길래 밥 먹으려고. 사실 그 유래는 우리가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굶는 사람인데 많이 나온 인사법이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밥 먹었냐? 그게 이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거나 친해지려고 할 때 뭐 먹읍시다 그래요? 밥 먹읍시다. 밥 함께 합시다. 이 말이 우리에게 쓰는 말이에요. 당신과 내가 친해지고 싶다는 그런 뜻이 이 밥상에 담긴 의미라는 거죠. 있습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도 그랬지만 밥을 안 먹으니까 어때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불불 흩어져. 분위기가요 좋을 리가 좋을 수가 없죠. 근데요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밥상이 회복되니까 예배 마치고 서로 이렇게 밥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서로 간에 교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밥 먹는다는 의미가 그런 거다. 교제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도 최후의 라스트 서퍼라잖아요. 뭐요? 마지막 저녁 식사, 만찬이죠. 제자들과 함께 그 식사를 한 후에 세족식도 하시고 이어서 이제 십자가에 기도하시다가 붙잡혀가서 결국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관계들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늘 말하지만 제 뒤에도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가 뭐라고 다시 한번 복습하면 두 가지 관계의 교차점이 십자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세로축,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제일 중요하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미끄러지거나 잘못되면 우리 인생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만 신경 쓰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만큼 또 중요한 게 뭐다? 옆으로 이렇게 있는 세로축, 가로축. 이게 뭐라고 따라합시다. 나와 너.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자녀관계도 마찬가지. 이 수평관계죠. 나와 너.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계가 만나는 것이 십자가다.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두 관계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중에 소위 이 수직 관계만 신경 쓰지 이웃과의 관계 별로 관심도 없고 뭐 좀 나쁘면 어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지. 근데 이거는 큰 오산입니다. 있습니까? 예. 특히 여러분 불신 남편이 있다거나 안 믿는 자들이 있을 때는 더더욱이 이거 잘해야 돼요. 남편들이 안 믿는 믿음 약한 남편들이 부인한테 한 번씩 이렇게 승질을 하거나 이게 들이받는 경우가 뭐예요? 교회 가서는 그렇게 목사한테 잘하고 누구한테 잘하고 그런다더만 집에 와서 자기한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속상한 거죠.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 충성하고 목사님들 잘하고 다 좋은데 그런 만큼 집에 안 믿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잘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 아이고 교회 잘 가면 교회에서 권사하고 집사님 참 집에 와서도 잘 섬기네. 믿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전도도 되어지고 예수님의 덕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웃과의 관계 늘 풀어져서 살아야 돼요. 근데 죄송하지만 살다 보면 맺힐 때가 있어. 관계가 좋은 관계 맺고 살아야 되는데 남과 원수되고 다른 사람이
나 생각할 때 이를 갈고 그런 관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서로 인사하세요. 풀고 삽시다. 아멘. 관계들이 풀어져라. 그래서 우리 복음의 사람,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풀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장면은요, 성경에서 어찌 보면 가장 감동적인 장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에게 형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만약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섭리신앙이 없다고 싹 빼놓았으면 뭐요? 철천지 원수지요. 세상 어린 20살도 안 된 자기한테요, 형들이 집단적으로 뭐한 거예요? 지금 해코지한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해서 세상의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먹어갖고 동생을 팔아먹은 형들. 지금으로 말하면 인신매매한 남이 그렇게 나쁜 짓인데 자기 형들이 그 짓을 한 게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요셉이가요 이제 성공했잖아요.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 칼자루를 줬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요셉에게 은혜를 빼고 요셉에게 믿음을 빼버리면 형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저놈들 두고 봐라. 반드시 도륙을 내보내요. 그 아마 자식들까지도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무슨 사람? 믿음의 사람.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그러니까 요셉에게 너무나도 크나큰 상처를 줬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마저도 품고 용서해주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몇 인물이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거나 예표적인 인물이다.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요? 바로 오늘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 누구를 만나는 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또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이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과거에 보면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데리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들이 결국 지난 시간에 그 한편에 설교했지만 야곱이가 끝까지 뭐요? 하나밖에 없는 이제 요셉이 죽었다 생각하니까 이 베냐민을 못 내놓겠다 할 때 누구? 네 번째 아들이 유다가요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아버지가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다시 말해 노년에 야곱에게 있던 우상이 있었으니 뭐요? 바로 베냐민이다. 자식이다. 유일하게 남은 건 이거 빼앗기기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놓기를 바랐는데 빼앗기기 싫어요. 그래서 결국 유다가 설득해서 뭐요? 포기하게끔 만들었어요. 지난 15절까지. 그래서 야곱이가 어쩔 수 없구나. 그러나 예물도 준비하고 베냐민도 데리고 가고 제르네는 말이 뭐였어요? 베냐민을 보내면서 따라해봐요. 이르면 이르리로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 베냐민 마음에서 이제 비워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이제 없는 자식처럼 나는 생각하겠다. 만약에 너희들 데리고 가서 못 살려고 데리고 와도 나는 베냐민도 잃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겸손한 야곱의 우상이 이제 완전히 제거된 그런 마음의 상태까지 간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우상을 확실하게 제거합시다. 하나님은 그 수준까지 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도 있어요. 우상.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도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그렇게 저를 작업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있습니까? 때로는 목회하는 것 이 자체가 목사에게는 뭐요? 우상일 수가 있어요. 성공하는 목사, 큰 교회 목사 이런 것이 어떤 목회의 목표가 되면 되겠습니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가? 교회는 붕대야 돼.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난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라도 괜찮다. 아무튼 이 야곱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그렇게 이제 드디어 내려놓고 베냐민을 형들의 손에 자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있고 나머지 모든 자식들은 베냐민까지 다 다시 이제 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 15절 끝에 누구 앞에 서니라? 요셉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오늘 16절부터 보는 겁니다. 요셉이 딱 보니까 위에서 딱 내려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자기가 그토록 보고 싶은 내 하나밖에 없는 핏줄 누구요? 베냐민이 그 형제들과 함께 있음을 딱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 정직이가 뭐냐면요 요셉의 집에서 가장 으뜸가는 자입니다. 요셉이 믿고 맡기는 사람. 그 정직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드리라? 자기 개인 집으로.
총리잖아요. 총리 집으로 이 사람들을 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정직이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관계를 모르니까 정직이도 왜 저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집까지 오라고 할까? 특별한 거 아니면 집까지 부를 이유가 있다 없다? 전혀 없지요. 인도해드리고 그것도 뭐지 해가지고 뭐 해라 그래요?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뭘 준비하라? 밥상을 준비하라. 잘 먹이려고요. 짐승까지 잡고 대접할 준비를 해라라고 자기 청지기한테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정오가 되면 정오란 시간에 내가 함께 밥을 먹겠다라고 식사 약속을 다 잡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청지기는 요셉의 말 잘 들어야 되니까 그 요셉이 시킨 대로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 양식 구하고 이제 저 요셉과 특별한 동생인 줄은 꿈에도 모르는 거야, 아직도. 그러니까 왜 우리를 집으로 특별히 딴 데로 빼갈까 할 때 그들 마음이 두 번째 줄 보니까 뭐요? 인도됨에 뭐가 있다? 두려워했다는 거, 두려워했다. 왜? 요셉은 이제 잘해주려고 마음 먹고 데리고 가는 건데 그 의도를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손에 인사하세요. 두려움은 사라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나 마음이 두려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더 중요한 거 앞두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가 인간인지라 연약하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운 마음도 계속해서 내게 자리 잡고 있으면 뭐가 돼요? 병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병. 저는 살다 이렇게 제가 좀 붕에 다니까 보면요. 얼굴 자체가 벌써 두려움에 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먼저 질투했지만 기도 같은 데는 그런 용어들만 골라서 와요. 늘 말하지만 월요일날 첫 시간 만났을 때 얼굴하고 목요일날까지 한 주 내내 있으면 끝에 가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이번 집회도 얘기하고 싶은데 설교가 길어갖고 투성도에 안 하겠지만 오해할게요.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미로 붕해를 하죠. 영혼이 변화되지 않고 은혜 안 받으면 붕해가 끝나도요. 강사로서는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감사하게 써주시니까 그게 변화되는 영혼들을 만나고 하니까 힘도 되고 또 보람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형들의 마음도요. 두려움이 또 오는 것도 뭐 항상 무섭지 사람들은. 지연제가 크노니까. 그러니까 두려움과 뭐라 그래요? 저기라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 자료에 보니까 뭐가 있었다? 자기가 가지고 간 양식사로 간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잖아요. 그 돈 때문에 우리를 지금 끌어들이는 이렇게 작전을 펴가지고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옮겨가고 강제로 가다 놓고 달려들어서 우리를 노예로 삼고 또 우리가 가지고 나기까지도 다 빼앗아가려고 우리를 따로 이렇게 유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겁이 나잖아요. 점점 요셉의 집 앞에까지 갔어요. 가니까 드디어 그 집 안에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 앞에서 그 정직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 주여, 이 형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에 자초를 세면 여간에 가갖고 자루를 풀어보니까 세상에 우리 각 사람이 양식 구하러 간 그 돈들이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도 덜컹망도 그 돈 안 건들고 도로 가지고 왔어요. 믿어달라 이 말이죠. 도로 다 가져왔습니다. 그 돈. 그리고 이번에 또 양식 살 돈도 따로 또 가지고 왔습니다.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우리는요 그 자루에 누가 돈을 넣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믿어달라고 이렇게 자초지경을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요셉이 말이 아니고요 청지기 말인데 얼마나 그래 중요한 거 설명드릴게요. 23절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안심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이 난 처음에 보다가 요셉이가 했나 봤더니 요셉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요셉의 집에서 가장 신뢰받는 청지기 입에서 누구를 지금 거론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국 사람일 텐데 요셉이가요 그 총리가 된 다음에 이 사람들 지금 자기 가문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총리니까 이제 바로가 쓰라고 붙여준 사람인데 이들에게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믿는 하나님이 청지기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요? 요셉이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주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똑바로 믿고 믿음을 가지면요, 그 믿음은 나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 부인을 결혼할 때 안 믿는 여자라도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나로 인해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왜 아멘 안 해요? 퍼져 안 나가길 바라요. 혼자 잘 믿고 싶어. 혼자 잘 믿는 신앙은 반쪽짜리예요. 이어져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 청지기한테도 요셉이의 하나님이 청지기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게 청지기가 한 말이니까 너희는 뭐 해라?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다가 넣어주신 거다. 이 말이 뭡니까? 실수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해서 물질을 도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 청지기가 고백하잖아요. 믿습니까? 얼마나 이 믿음이 아름답습니까? 요셉의 덕분에 이 청지기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돈을 내가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받은 물셈 치자 이거예요. 너희 돈이 내가 이미 다 받았으니까 그 돈 문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거론하지 마. 그리고 약속대로 누구를 풀어줘요? 그동안 여러분 이 시간적 간격이요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적어도 양식 다 떨어지고 뭐라고 그때 그랬어요. 그 유다가 지난 시간에 설다면서 아버지가 빨리 결단 안 내려는 바람에 벌써 우리가 애국까지 몇 번? 2번이나 갔다 왔다 했을 시간이 지났댔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가 지금 포로로 볼모로 잡히는 시간이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디다 낙에다가 줄 만큼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 양식 다 떨어질 때까지 야곱이가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민기적됐단 말이에요. 그 시간만큼 시몬이가 지금 뭐 한 거예요? 대표로 볼모로 잡혀서 고통받은 시간이 이래 긴 겁니다. 손에 인사하세요. 결단이 빨라야 고통도 줄어듭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결단 빨리빨리 하면요, 좋은 날도 빨리 오고, 하나님이 잘해줄 줄로 믿어요. 근데 우리가 버리지 못하니까,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고통의 시간들도 길더라. 그걸 다 같이 고통받아야 되는데, 대표로 누가? 시몬이라는 둘째 아들이 대표로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고통 중에 있던 시몬, 솔직히 시몬 입장에서는 형들이 안 도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 평생 이제 애국 땅에 끌려와서 이렇게 그냥 이제 끝나는구나 생각했을 텐데 반가운 동생들 또 형이 뭐 다 보니까 그 시몬을요 그들에게 뭐요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끌어내고 멋지죠.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해가지고요 물을 줘가지고 발을 씻어주고 제가 그 당시에 예법이지만은 먹이랐다고요 발도 다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나귀에게까지도 먹이를 줬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제 말 들었겠죠. 우리 요새 총리께서 정오에 오실 거니까 그때 다 같이 식사하자고 그랬다고 이런 정보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뭘 정돈하고 예물 가져갔잖아요. 유향 조금 뭐 꿀 조금 다 들어갔잖아요. 그 예물들을요 요셉이 오면 드리려고 정돈을 딱 예쁘게 여기는 유향 놓고 여기는 꿀 놓고 정리를 했던 거예요.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멘. 드디어 정오라는 시간이 되니까 요셉이 집에 딱 왔어요. 대문이 쫙 열리면서 다들 똥경네 인사하고 요셉이 딱 자기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동생 요셉인 줄도 모르고 그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예물을 탁 그에게 드리면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가 얼마나 효자인지 우리 김요셉이도 효자인데 이 요셉이 효자요. 뭐라 그래요? 그들의 안부 당신들 그동안 잘 지냈냐? 라고 물으면서 첫 번째 누구의 안부를 묻습니까? 싸가지 없게 베냐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묻잖아요.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 지난번에 그랬죠. 그 애굽에 있는 총리가 아버지를 물읍시다. 잘 살았겠죠. 그랬는데 오늘 실제로 그러잖아요. 너희 아버지 잘 계시냐? 안녕하시냐고요.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냐? 아버지의 안부를 요셉이가 제일로 먼저 묻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세요. 효자 됩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네.
오늘 찬송하는 우리 자매님 아버지도 우리 배 목사님인데 건강하게 잘 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요 회장님 저를 봐봐요. 아버님 드리려고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일단 받아가세요. 그래서 내가 모시고 생각했는데 또 빈손으로 입고 왔는데 저는 그 생각 못했다. 내가 아직 얼굴 못 뵙고 있는데 만날게요. 오늘 내가 딸 통해서 아버님 배 목사님한테 몇십 년 만에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선물 하나를 준비했어요. 급하게. 그래서 꼭 갖다 드리기를 바래요. 여러분 보세요. 항상 사람은요 이렇게 효자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동생도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솔직히 동생이 더 궁금했을 수도 있어. 속마음은. 근데도 누구 먼저 아버지 잘 살아계시냐 안녕하시냐 라고 물어보고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살아계시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대로 뭐라 그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해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요새 또다시 머리 숙여 절을 딱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 안부 묻고 그 다음에 뭐요? 요셉이가 눈을 들어 이 표현이 멋집니다. 파란 글씨 읽어봐요. 시작.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 그냥 성경은 요셉이 눈을 들어 베냐민을 보고라고 할 수도 있는데 베냐민을 수식하는 말들이 뭐예요?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 무슨 단어가 두 번 들었어요? 자기라는 단어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다른 형제들은 루벤이든 시몬이든 유다든 요셉에게는 배다른 형제예요. 엄마가 달라. 아버지를 같지만. 근데 유일하게 엄마까지 아빠까지 똑같은 동생 하나 있으니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은 특별한 사람.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보다 더 애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요셉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정이 흐르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람이 부정한 게 없겠어요? 정이 좋은 게 좋겠어요? 정이 있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정이 있는 사람. 이번 집회도요. 참 집회는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 집회를 제가 다녔는데 맨날 내 집회 가면 안 빠지고 오는 권사가 있어. 딱 우리 학원에서 저 자리에 유경자라고 76이요. 할매 권사님인데 이번에도 오셨어. 근데 보통 이 사람은 수요일 오전 집회나 꼭 중간쯤 지나면 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첫째 날에 딱 등단했는데 딱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요 강당으로 가자. 유 권사님 잘 있었어요. 이래서 강사가.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뭐요? 세상에 매주 강사를 봐. 그 권사는 기도원에 맨날 있으니까. 근데 강사가 자기를요 이름까지 유권사 했잖아요. 유권사님 유영신 말고 유경자입니다. 유권사님 잘 있으니까 세상에 자기 이름 기억하고 목사님이 자기 어떻게 알아보는지라고 그게 고맙다. 그래서 이번에 큰 것이 큰 거. 밥도 사주. 우리 강사실에 보면 다 잘 돼 있었는데 쇼파 하나가 너무 낡아서 위에 헤어지가지고 제가 유튜브 보려는 찍는 앉아있는 의자 있지. 그 쇼파가 너무 낡았는데 이번에 유권사님 자기가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우리 창원 양목교 우리 교다 장로님이요. 아들이 우리 양목교회 장로님 말아봐는 그 아들 이름으로 사업 때문에 좀 막히고 어려운데 그 아들 이름 내가 쇼파 하겠습니다. 또 그분 해놨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강사도요. 사람들 맨날 봐도 다른 강사들 이름도 몰라. 전화 기억력 좋고 정이 많아갖고 이름 불러가면 알아봐 주니까 그게 고마워서 그렇게 또 헌신도 하잖아요. 있습니까? 정이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가는 이름도 불러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모든 형제 공평하게 마음 가기를 여러분은 바라겠지만 요셉도 사람입니다. 다른 형제보다는 특별히 내 동생의 마음 더 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다. 아멘. 그래서 베냐민을 딱 보니까 딱 그래. 너희가 내게 말하던 이 작은 동생이 얘냐? 라고 신원하기를 줘. 왜? 벌써 세월이 어릴 때 베냐민 봤을 거 아닙니까? 많은 세월이 흘렀어. 이 동생이 그때 말하던 그 하나밖 고향 땅에 놔두고 왔다는 그 동생이 얘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소자여. 그 자기 동생 베냐민 이름 안 부르면 뭐라 그래? 작은 자. 소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럼 실제 은혜는 누가 베푸는지 좀 뒤에 보면 요셉이가 베풉니다. 근데도 요셉이는 내가 니한테 은혜 베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은 사람을 통해 오지만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인 것을 요셉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소리 자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복은 사람 잘 만나면 사람을 통해 은혜가 와요. 근데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보내주고 내게 허락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 주체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 신앙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니한테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말하는데요. 이상이 얼마나 은혜 됩니까? 요셉이가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 오랜만에 보니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막 터지려고 하고.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 급히 울 곳을 찾아가지고 안방에 들어가서 한바탕 울었대. 혼자서 잠깐 있으시오 하고 혼자 뒷방 가가지고 안방 가가지고 헝 동생 때문에 생각하는 마음에 울었지. 얼마나 요새가 인간적입니까? 동생 보니까 너무 복받쳐 너무 울고, 그리고 얼굴 한번 세수하고 안 울은 척 잠깐 시간 두고 한 다음에 그러고 다시 그 정을 뭐하고 억제하고 돌아와서 음식을 이제 차려라. 인사 다 했잖아요. 음식 차려라 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경은 다 따로 요셉에게 따로 한상 차리고 또 자기 사저온 10명의 형들 11명이지 시몬까지 따로 차리고 11명이지 베냐민까지. 그리고 이제 섬기는 애국 사람들도 다 따로 차리고. 왜? 애국 사람이 히브리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는 데 갖고 겸상 안 하고 따로 밥상 차려주고 다 상대를 차렸어. 그 다음에 뭐요? 요셉이요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고. 이 중요한 표현이요. 여러분 요셉한테는 요셉 앞에 있는 밥이 그 형들 앞에 있는 밥하고 수준이 같았습니까? 같은 밥상? 대통령 먹는 밥상하고 여러분 밥상하고 똑같겠습니다. 종교를 먹었지. 그런데 자기 음식, 자기 상에 있는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아마도 좋은 거를 형들에게 섬기고 싶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몇 배? 5배나 더 줬대. 배가 5배 크진 않을 텐데 다 먹으라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5배나 양을 많이 해가지고 동생 앞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형들이 왜 저 베냐민한테 막 저 사람이 저렇게 잘해줄까? 아직도 몰라 관계를. 그런 눈치가 없어갖고 아직도 모르고 설마 저 사람이 요셉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5배나 더 주네. 그래서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뭐 했다? 즐거워했대. 두려운 마음이 뭘로 바뀌었어요? 즐거워하는 마음. 그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요 마음이 즐거워요. 항상 그렇게 쉽지 않지만 즐거운 기쁨이 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다른 점이 다른 점. 한 대목 굳이 빠졌죠. 33절 이 대목 재밌어요. 봐봐. 근데 그들이 요셉 앞에 딱 앉는데 요셉은 형들 순번한다 모른다. 루벤이 첫째고 둘째는 시몬이고 셋째는 레위고 넷째는 유다고 다 알아. 그러니까 그들의 나이에 따라서 쫙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뭐 했다 그래? 이상해. 희한하네. 저 사람 우리 족보를 짜지. 딱 루벤 자리, 그 다음에는 시몬 앉히고, 그 다음에 레위 앉히고, 나이 순서 따라 쫙 앉혀놓으니까 그들이 이상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비밀은 뒤에 가면 요셉이가 내가 바로 요셉이요 할 때 이 비밀이 다 풀어져. 그렇구나. 저 사람이 그때 우리 손에 의해 팔려간 우리 동생 요셉이로구나 하고 알게 되는 있습니까? 오늘 본문 다 풀었습니다. 자, 봐봐요. 1번. 자, 읽으세요.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뭐랬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끼어들어 다스리는.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나? 왜 내 인생에 이런 사건에 내가 좀 휘말려 있나? 왜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 인생의 방향이 왜 이렇게 흘러가나?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번 주는요 청년이 안 앉아있어. 월요일 밤에 있는데 예배 시간이 한 청년당 1시간 설교 1시간 밖에 더 길게도 못해 하는데 딱 10분 설교 10분 남겨놓고 뒤에 문이 열리더니요 엄마랑 여자 청년이 들어와. 그래 또 간대요. 은혜를 받아. 걔네가요 헌금 시간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만 요 앞에 보면 한날 자리에 보면 금시간 21일 금식 들어와 있는 부부 여자 목사 남자 목사 부부래. 이 사람들이 안성에서 오셨는데
딱 제 설교 들어보더라고요. 연락했대, 예배 중에 핸드폰으로. 야, 은혜 된다. 와라 삐리삐리.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네. 그러니까 같이 안성에서 목회하는 순복음 그쪽 보니까 사모님이고 딸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 왔는데요. 그 딸이 나중에 보니까 23살짜리 젊은 청년이에요. 근데 기도 제목이 뭡니까? 헌금 시간에 첫 시간에 헌금을 내는데 첫째는 20살짜리인데 병이 왜 그래 와라. 아토피, 비염, 뭐 5가지 있었다니까. 병 낫게 해달라고 1번 교육. 두 번째, 자기의 진로를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꿈이 뭔지 그게 너무 궁금하대. 그걸 알게 해달라고 썼어. 그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마음 아픕니다. 뭐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관계에 관한 기도 제목을 3번에다가 썼더라. 그래서 제가요, 다 이번 청주 내내 요셉에게 설교했어요. 교회에서 하던 것도 해 준비가 됐는데, 내가 섭리 설교를 하면서, 근데 걔를 아직 안수기도를 딱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예언이 나가잖아요. 나갔는데, 네 인생에 네가 생각했던 인생과 다르게 풀릴지라도 무조건 감사하라. 그 기도가 나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닙니다. 안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아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딱 그 기도하는 순간에 청년이요 펑펑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지더만 계속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날인가 내가 어저께 밤에 와 그래 울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이 너무 많대. 자기는 아버지하고 잘 지내고 싶었는데 너무나도 아빠가 날 힘들게 하고 죽겠다. 그리고 꿈도 나는 뭘 하고 싶었는데 그대로 대학을 가지나 뭐가 되나. 그래서 지가 생각했던 인생의 모습과 꿈이 있는데 너무나도 다르게 흘러가는 속에 아버지와의 관계도 엉망이지 꿈도 모르겠지. 뒤죽박죽 엉망인 상태로 왔다는 기도. 근데 어떻게 처음 보는 목사님이 자기한테 안수하자마자 네 인생이 네가 원하는 것처럼 흘러가지 아니할 때에도 무조건 감사해요. 왜? 내가 원하는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인생이 제일 좋은 길인 걸 믿으라는 거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섭리신앙이라는 거예요. 요셉 봐봐요. 요셉이가 팔려오고 싶었어요. 지가 원해서 애국한 겁니까? 형들에게 미움받고 해갖고 팔려간 거 아닙니까? 애굽이 무슨 애굽에서 하는 꿈을 꿨어요. 애굽에서 총리하는 게 지 꿈이었습니까? 전혀 요셉도 자기 인생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거잖아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있습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만 중요합니다. 네. 내 생각, 내 꿈, 뭐가 중요합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원했던 삶 살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안 그런 방향으로 많이 풀어줬고 다 그럴 거예요. 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70대 어때요? 원하는 삶입니까? 안 물어봐도 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 형들이 처음에 뭐 했다?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끝에 가서는 뭐 했어요? 즐거워하고 평안으로 하나님이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수요일날도 사모님이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준댔다? 평안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구절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온 줄 몰라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왜 그래? 근심도 많고 두려움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마음들 아니라는 거죠. 아멘. 요한복음 14장 17절. 또 시편 34편 4절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보다 두려움에서 내가 건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있을 때는 뭐해라?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는 절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꾸어질 수가 없어요. 시편 기자 여호와께 뭐하매? 간구하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쫓아주시고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두려운 마음 떠나갔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또 노벨 평화상단 만델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자유가 뭐냐? 자유를 위해 투쟁한 만델라가 감옥에도 몇십 년을 살고 그 만델라가 진정한 자유는 뭐로부터 해방?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진짜 자유다. 그러니까 만델라가 몸을 옹유당했잖아요. 그러나 만델라의 영혼은 감옥 속에 가두어 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멘. 딴 사람이 아니라 감옥생활을 오래 한 만델라가 이런 말 했다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으로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18번 대표
코리 텐부, 우리 나치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다가 돌아가신 여사. 이분이 뭐라 했냐?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지 못해. 맞죠? 염려하잖아요.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지 못하지만 오늘의 힘을 뭐한다? 앗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면 안 돼. 왜? 오늘을 내가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갈수록 힘을 누가 뺏어간다고요? 염려하는 그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원동력을 빼앗아 가버린다 이 말이죠. 있습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 또 헨리 마티라는 선교사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아는 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치 않은 내 인생이 펼쳐져도 그 속에 뭐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를 하는 계획이 있겠지라고 이해되지 않아도 오늘 특수한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날 믿어주겠니? 기다려주겠니? 그러잖아요. 아멘. 이해되면 얼마나 감사하시면서도 요셉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내가 왜 팔려왔나? 내가 왜 이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 있는 믿음 갖고 견디어내고 잘 살아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다른 말로 섭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안전하다는 이 고백을 헨리 마틴이 하는 거죠. 아멘. 우리 속담이 뭐예요? 걱정도 팔자다. 걱정도 팔자다. 이 말 왜 쓴지 아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 걱정도 지 팔자래. 왜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상처를 치유하는 식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식사자리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형들 미워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형들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여러분 미운 놈한테 밥 줘야 안 줘요? 하기가 속다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런 말 있지만 미워하니까 미워하는 사람에게 밥 먹자고 합니까? 밥 먹자고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마음이 이미 다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 형들에게 저 멀리서 떠나오면서 얼마나 배고팠을까 하는 마음으로 치유하는,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식탁을 베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저도 세상에서도 정말 내랑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밥 먹기 싫어요, 좋아요? 꼴도 보기 싫은데 무슨 밥이 넘어갑니까? 밥 안 먹어요. 이런 말 하고 목사님 그래서 그냥 밥 안 먹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금식에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 절대 그런 거. 우리가 미운 사람하고 내 마음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절대로 겸상이 안 돼요. 그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밥 먹기가 힘들 거예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요셉이 뭐예요? 그 식사 자리를 몸소 명령 내려갖고 준비해 본 걸 볼 때 이미 요셉이 안에 형들을 다 용서하고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치유하는 식탁 자리를 베푼 줄로 믿습니다. 아멘. 13편이 더 지나요. 다윗의 시편 23편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옛날에 못 물을 때는 상이 그 상 받는데 그 상인 줄 알았더만 뭐예요? 테이블,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가 보는 목전, 눈앞에서 목전, 눈앞에서 내게 하나님 뭐 차려준다? 얘야, 국지야, 밥 먹어라 하고 밥상 차려주라는 누구 앞에서? 원수가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밥상 차려주는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뭐라 내 잔이 넘칩니다. 만족스러운 고백을 하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뭐예요? 마음을 열어라. 그럼 내가 너와 더불어 뭐 한다 그래요? 표현을. 교제한다는 말을 예수님이 뭐라 표현해요? 그와 더불어 뭐하고?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말이나 먹으리라. 밥상의 교제로 주님이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내게 들어오면 그것이 주님과 내가 뭐 하는 거다? 밥상을 같이 하며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 같고 똑같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주님이 차려주는 식탁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잘 먹고 있지? 소장님이 로마서에 밥상 차려주고 지난번에 에스겔 밥상 차려주고 다음 밥상은 홀로지 문화 반찬 맛있게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함을 뭘로 표현한다?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확장이 많이 읽었던 책인데 우리 헬리나 오웬이 쓴 책의 한 대목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식탁은 가장 작은 교회이며 가장 큰 사랑의 자리가 될 수 있다. 헬리나 오웬 영성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식탁이보다 가장 작은 교회가요. 밥상국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가장 작은 교회가 그 사람과 내가 밥 한 끼 먹는 그 식탁이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다. 가장 큰 사랑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밥 먹자고 하는 밥 먹자. 밥 먹자. 제가요 붕이 갔다고 한주 애를 못 봤잖아요. 금요일 밤에 제가 직접 밥 차렸어요. 일주일 내내 사모님이 차리면 밥 아이들 많이 먹을까요? 아빠가 차려주는 밥 먹자고. 별로 엄마보다 간도 못 맞추고 맛은 좀 없을지라도 아빠가 해주는데 제가 직접요 식당에 그 주방에 들어가서 직접 내가 다 준비해가지고요 뭘 먹었는지는 이따가 애들한테 물어봐요. 내가 아빠가 먼저 차려. 제가 준비해가지고 부전시장을 장봐가지고요 아이들이 밥 차려줘서 근데요 그 집사람이 그려 대한적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무더운 여름에 그렇게 주방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밥을 차리고 싶냐고. 차라리 나가서 밥 한 끼 사주는 게 어떻겠냐? 난 아니다. 밥 사줄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직접 손수 차려서 먹이는데 여기에 나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땀 나고 등에 땀 많은 거 알잖아요. 땀 범벅돼서 씻으면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아빠가 사랑을 갖고 밥상을 차려서 먹이고 또 아이들은 그걸 맛있게 먹는 모습 속에 나는 기쁨을 누린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런 사람. 우리 사모님은 시원한 식당 가고 사먹으면 좋겠네. 밥을 차린다 그러네. 불만이 많아. 근데 저는 그래요. 이 식탁에 앉아서 옹기종기 앉아서 다 같이 먹는 그 모습 자체가 기쁨이고 보람이고 한 주간 또 잘 수고하고 왔는데 그 모습 볼 때 피로도 다 풀어져. 이거 하나 맞지? 이거 식당 가고 싶나? 식탁이보다 가장 작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밥 잘 차려 드세요. C.S. 루이스 유명한 영국의 극작가고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란 한 번의 행동이 아니고 끊임없는 태도라고. 예수도 뭐야?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용서하며 사는 게 단 한 번 용서 베푸는 게 끝이 아니라 끊임없는 삶의 그냥 태도랍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상처 주고 해도 우리는 용서하리라.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 삶의 태도라는 끊임없는 태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선전을 믿으니까 형들을 얼마나 용서합니까? 그러니까 밥까지 차려주잖아.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어. 우리 그렇게 됩시다. 내가 유명한 우리 버지니아 울프 들어봤어요. 미국에.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사랑은 삶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위대한 의사다. 의사가 뭐 하는 거요? 병 고치고 수술하고 하는데 사랑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의사가 됩니다. 있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나 못 믿고 있나 뭐의 족보다 내 마음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나 없나를 보면 돼요. 나 왜 내 사랑이 없을까? 왜 식어졌을까? 왜 냉랭한 가슴 됐을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어떤 영혼을 보면 사랑스러웠어. 뭐 해주고 싶었어. 그렇게 서로가 된다면 교회 분위기도 더 좋아지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가족 간의 관계도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형제 간에 등 돌리고 살지 말고 서로 밥도 먹고 안부도 묻고 사랑을 베풀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집사님 내 식구들처럼 아멘. 얼마나 때때로 잘 모이는데 그만한 식구 대가족입니다. 손주까지 몇 명? 다 모이면 몇 명? 20명? 30몇 명 아니었어요? 사실은 대단해. 4명의 아들 태어난 그 자손까지 다 모여. 근데 얼마나 다 잘 모인지 몰라. 할아버지가 모이라는군요. 착착 모여갖고 사진도 이렇게 멋지게 찍어라 집에 가. 아멘. 부모가요 어때 기분 좋아요? 돈 좀 없고 뭐 없어도요 형제간에 잘 지내는 거 볼 때 부모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잘 사나 못 사나 잘 사면 더 좋고 그러나 돈 없어도 형제 오해가 있는 거를 부모님은 그렇게 마음 편히 생각해요. 근데 아무리 돈 많고 잘 살면 왜 형제간에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서로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없고 어려운 날 때 도와주지도 않고 형제가 그런 꼴 볼 때 부모 마음이요 찢어지게 마음 아파요. 왜 저것들이 저기 지낼까? 왜 저것들이 저렇게밖에 못 살까?
가면서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는 거예요. 아멘. 서로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상처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의사가 됩니다. 아멘. 넘어갑시다. 빌린 말씀으로. 시간 너무 많이 갑니다. 3번은 다음에 드릴게요. 안 봐도 돼요. 이 말이 참 좋아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따라해봐요. 같이 먹는 빵이 더 달다. 재밌죠? 그러니까 뭐요? 같이 식사를 해봐요. 같이 빵 혼자 먹으면 그때도 달겠지만 같이 빵을 먹으면 더 달다는 말입니다. 아멘. 3번 타이틀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을 넘어 하나 되게 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이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가 이제 오늘 장면 그까지 안 봤지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다 똘똘 뭉쳐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되고 그것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시작입니다. 건국입니다. 75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430년 지나니까 장정만 200만 명. 그 남녀 애들을 다 포함하면 4,500만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의 시작이 뭐다? 형제간에 서로 용서고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요셉이가 품지 못하고 다 싸그리 죽여버렸으면 하나님의 뜻이 유산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가 용서하고 형들을 품으니까 이들이 결국 다 똘똘 뭉쳐서 고센 땅을 분양받아가지고 고센 땅을 시작으로 번성을 시작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때 용서하지 못했으면 이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아브라함에 향한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언약의 가장 이루어짐의 정점이 누구다? 오늘 요셉입니다. 요셉이 한 사람이 은혜 받고 하나됨을 이루려고 했으니까 이 가문이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 품는 게 나로 끝나는 거요. 이어지는 거요. 내 후대까지 이어지는 작업이 되는 아멘.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면 이래 많아요. 눈 오는 거예요. 다 하려면 12시 반이 이것을 다음에 해드릴게요. 따라합시다. 가는 적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다. 우리 교회들이 잘하지요. 서로가 힘들 때 서로 다 도와주고 또 내가 어려울 때 도움받고 저 집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이게 여러분 가는 정 오는 정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요셉을 통하여서 정말 형제간에 아픔이 있고 너무나도 큰 상처를 줬던 형들이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사람이 되어 그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또 그 형들에게 먹으라고 밥상을 차려주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삶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이웃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며 잘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형제간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용서하며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집안의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